6월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은 민족 보고마를 위한 그런 달로 지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의 평안과 민족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거에 참여도 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352장 보면 십자가의 군병들아 그랬어요. 모든 게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의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더필드 목사님이신데 대부흥사인 다잉 목사의 유언에 힌트를 얻어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예비한 분인데 그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교회 음악가입니다. 이 곡조는 원래 그의 노래 동이 트고 종달 세운다라는 것이었는데 더필드 목사님의 가사인 십자가 군병들과 만나 찬송가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속에 십자가 군병들아 하는 일이 절절 4번이 나오죠. 십자가 군병들아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 보니까 십자가의 군병들아. 우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사단을 꺾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으로 만백성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영적 군사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일어난 일 속에 재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부닥치게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길을 늘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전쟁터에서 가장 총바지가 되는 창과 칼, 화살의 바지가 되는 게 누구냐? 기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깃발이 이제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은 사람 사명 가지고 생명 걸고 앞서서 막 전진해 나갑니다. 거기 북도 치고 짱구도 치고 뭐 괭가리 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런데 이 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요. 자,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는 게 담대해져야 된다. 영적 싸움에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라든지 모든 게 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그냥 망생기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담대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승전하시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주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고난당하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은 승리를 앞에 두고 다시 말해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깃발 꽂아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속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의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바로바로 다시 말해서 종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른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그 나팔 소리가 막 하면 자던 군사들도 일어나게 되고 취침도 들어가고 저 전쟁터로 나가기도 하고 출발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따를 줄 아는 영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눈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신 악령들의 역사가 도처에 도설한 게 아니라 전 삼선장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공변할 주를 위해 일어나 그 나팔소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원수 없는 원수 앞에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고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힘이 있어야 참 전도자로 영적 군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우리는 굉장한 것 같죠. 뭐 지식면이나 다양한 기능면이나 여러 면으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뭐 아무리 못난 일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힘이 부족하구나. 내 배경이 부족하구나. 내 한계가 오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를 입고. 복음의 갑주입니다.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복음의 갑주입니다. 복음 모르면 좀 무너져요. 반석은 복음이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건축과 삶의 건축과 인생의 삶의 건축을 하려면 복음 터전 위에 세워야 돼요. 복음 모르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탑이 무너진다 그 말이죠. 자,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던 자리에서 충성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위로부터 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라. 그래서 맡겨준 자리에 맡겨준 재능과 기능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싸움의 현장은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도체 뭐 흑암세력 언소마귀가 있는데 이 진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선거철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다시 말해서 승리의 깃발로 승리의 환호성을 불러야 돼요. 난 안 돼 죽어 그럼 뒤로 물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이겨야 뭐가 돼? 생명이 있어요. 이겨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겨야 복음의 영적 군사는 이겨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때서야 왕이 되는 거예요. 골골 맡겨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든 세상 싸움이든 승리해야 그래야 바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옳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케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들이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신앙인들의 자세, 사명자들의 자세, 다시 말해서 영적 군사들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선거철 앞에 두고 한번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 어떤 모임체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체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하면 대통령, 나라 민족은 대통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왕 시대는 왕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는데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인가? 그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이대 왕인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선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뭐 이 두 분에 대한 것을 다 살펴보려면 많은 것을 살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것 자꾸 뭐 살펴서 나쁜 건 없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고 선하고 좋고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어떤 분이었냐라고 하는 걸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대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선한 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을 내가 보니까 넌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이 얘기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주의 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더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선하게 바르게 악하게 어떤 모양으로 인정을 받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지도자에게 눈에 띄고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뭔가 길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문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울 왕은 뭐 불신앙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고난을 자기가 행사하므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 싸움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나가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지가 알아서 제사 드리고 지가 나가고 막 그래.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지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 왕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냐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야 된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어린 시절부터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삶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지도자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선한 지도자 있고 악한 지도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목동일서부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뭐에 중심을 삼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기도 생활에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가 마지막 그 시편의 23편 가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신앙심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러면서 그는 목동 생활하면서 뭐를 했냐? 전문성을 키워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는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돌 던지는 일이 나중에 그가 왕이 된 길목으로 가는 것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의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영적 서밋도 어려서부터 되면 그 사람은 출세할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그는 행복한 전도자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전문성을 돌 던진 일인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고 지켰는데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재주를 그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믿고 회개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돌 돌리는 일이 전문성이 일어나는데 어떠냐? 돌 하나에 단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장군들 누구도 왕도 그걸 감히 싸우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키가. 그래서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갔다가 이제 그 싸워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늘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 있게 내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군사로서 준비하는 영적인 신앙과 모든 수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책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뭐 등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신 세상적으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무엘은 이 다윗은 이 목동 생활하는 중에서 들판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이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향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 왕에게 기름 부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왕이야 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모든 것이 뭐 그게 힘들고 어렵고 거쳐롭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결국은 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질병도 이것도 저것도 다 미래를 바라보면 왕이 될 준비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이걸 알아야 승리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악기를 수금을 켜면은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인 악령이 막 꺾어지는 거죠.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 하는데 수금을 켜면은 악신이 떠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면 악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다윗에게 내 왕권을 뺏기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수금을 켜면서 악신이 떠나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살이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능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삶의 과정이 쭉 그렇게 왔어요. 뭘로 왔어요? 왕이 될 걸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결국은. 왜? 하나님 뜻인데 뭐.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악한 왕도 하나님 사울 왕도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선한 왕도 다윗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죠. 근데 거기엔 참 유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왕이 생기면 국민이 힘들어요. 나라가 백성이 어려워요. 선한 왕이 세우면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떠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고,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인간은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결말을 내게 해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가 왕이 된 이유와 목적을 알았어요. 백성들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립해야 된다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뺏겨다 법궤가 오니까 춤도 추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대로 자꾸 가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럼 진짜로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냐?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 경험 다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왜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고 따르면 되는데,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온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물론 다윗은 돌 돌리는 실력이 있지만 그거 믿은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이런저런 다 했지만 이분의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 여러분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며 복음의 유산, 복음의 자손들을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앞으로는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뭐 앞으로 세계에 가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나라를 가보았지만 수모소 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교회 세우면 막 죽인다든지 잡아간다든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 민족이 돼서 앞으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온 백성들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로 세워지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꾼이 필요해? 다윗과 같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그냥 그 삶을 잘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육신 세상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데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영적 싸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잃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나라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제가 있었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자유함을 위한 싸움이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유와 세계 복음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내 한 뼈가 이 나라를 흥하게 달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요, 악한 왕이 세워지면 누가 문제고 힘들어요? 백성이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우면 백성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함을 위한 싸움이 선거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중에 첫째 뭐야? 진리의 허리띠를 펴라. 허리는 심해요. 허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지도자는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참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뭐 더 나가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더욱더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 뭐 신앙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선한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요즘 뭐 뉴스도 가슴에 방탄조끼 입잖아요. 가슴에 이 창과 활 이런 것들이 와서 박히지 않도록 가슴에 대는 거거든요. 이게 흉배라고 하고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탄조끼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대야 돼요. 적이 언제 날 공격할 줄 모르니까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우리는 방패 이런 것도 있지만 호신경이라는 흉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왜 이래야 되느냐? 복음의 신을 신거든요. 무슨 복음의 신을 신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이제 11한 절만 보셨는데 쭉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8절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이 세상 육신에도 왕이 있고 선지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고 누리고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방어가 필요해요. 사람이 공격을 오는데 그 방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패가 필요한데 방패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지위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죽을 병에 들었어도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실패하고 이런 일이 저리 있어도 믿음에 서야 된다. 믿음에 서면 승리하는 거야. 믿음의 결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결국은 뭐냐? 이런 믿음 이런 게 어디서 다 오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믿음이 이게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구원의 확신,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못 감당해요. 가슴의 방패 이게 안 돼요. 막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확 쓰러지니까 시험 들죠, 낙심하죠, 막 우리 마음이 막 상하게 되죠. 이래야 되는 게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이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질 때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난 죽어도 전당 가는데 뭐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도 내가 이겨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질 땐 지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이 오면 막기만 하면 안 되냐. 공격의 승리거든요. 공격할 칼이 있어야지, 창이 있어야지,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무기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말씀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능력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기도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말씀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좀 힘들어도 성경을 매일 한 절씩이라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속하는 게. 그래서 뭐 요즘 교회들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 쓰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성경 기록한 걸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놀래요. 저도 성경을 써보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이거 완전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쓰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도 되고 묵상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 막 그럽니다. 성경을 써가지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참 그런 분들은 복받은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 것만도 복인데 이걸 쓴다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유산으로 작품으로 남긴다는 것은 축복이다. 한 절 한 절씩만 읽어도 매일 한 장 한 장씩 읽어도 매일 3장씩 읽어도 매일 5장씩 읽으면 다 읽어요. 1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느꼈던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설교해보는 거 이게 꿈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요약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쭉 보면서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요. 이게 복입니다. 이거 읽는 거 복이에요. 이게 쓴다는 게 복이에요. 이게 내 가슴의 영혼 속에 부드러워 있으면 그게 생명 운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참된 지도자도 위에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선한 자들이 있다면 선한 뜻을 이루는데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이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럼 악하게 되고 선하게 된 것도 한 뜻이면 왜 악한 자를 하냐? 그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축복받으면 되는데 안 살아가지고 당하는 고난은요. 그건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자꾸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걸 보면서 우리 회개해야지. 좋은 걸 보면 뭐예요? 감사해야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상대방도 바로 볼 수 있고 지도자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뭐를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선거라든지 이 나라 민족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할 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감지를 취하고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그리고 의의 허신경 중매를 두르고 복음의 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믿음의 방패의 방어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야만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유가 있게 될 뿐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번 주권의 행사에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과정 속에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될, 지도자를 뽑아야 될 선거철이 됐고 이제 며칠 있으면 본 선거철이 날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왕을 세울 것이냐 다윗왕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선거철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다윗과 같은 왕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과 그러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이 나라가 정말로 행복하게 앞으로 미래 세계 복음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잘 감당하는 자유로운 나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모든 백성들의 주권 행사에 주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